이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영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뭐 자살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동반으로 함께 자살하고, 또 가족끼리 함께 또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소한 것을 또 참지 못하죠. 그래서 아주 조그만 일에도 아주 심한 격투나 아니면은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도전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어릴 때에 미국이 세계적인 선진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도 있고 막 그랬죠. 미국 가면은 뭐 잘 살겠지. 미국 가면 좋겠지. 얼마나 발전되어 있을까? 얼마나 발달되어 있을까? 그랬는데 요즘에는 정말 미국에 가기 싫습니다. 왜 그러냐? 미국에는 마약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또 마리화나 이런 것들이, 마약류들이 합법화된 그런 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그런 마리화나 같은 마약류를 판매를 해요. 그리고 또 이 총기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원래 20세 이상 이하지만 총을 살 수 있었는데 총기 구입 연령을 낮춰놨어요. 법적으로 몇 년 전에 18세까지 낮춰놓으니까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이 총을 가지고 총기 난사를 벌이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쪽에서는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 계속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자꾸 총기 사건이 나가니까 우리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더 총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 막 이러고 지금 서로 이제 계속 정치적인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턴 같은 경우는 클린턴이 아니고 그 전에 있던 대통령, 전임 미국 대통령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총기를 이제 다 가져야 된다, 다 총을 다 무조건 다 소유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의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규제해야 된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살아야 되냐, 이제 그러고 있죠. 이렇게 시대는요 점점 이상하게 고통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 속에 있는 이 시대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저희 이 시대를 살리는 해결사로 부르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세계를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창조하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 해결사다. 그리고 이 세계를 재창조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시대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시대 치료자라. 왜냐하면 지금요 너무나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너무 영적으로 큰 질병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뭐 점점 뭐 이상한 희귀 질병도 점점 많아지고요. 예전에는 무슨 뭐 질병, 큰 병이 걸려서도 원인이 뭐 대충 이런 게 원인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질병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기 그 목사님의 그 딸이 그 난소암이 걸렸는데 거기도 희귀암이라는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대요. 원인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병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뭐 특히 이제 점점 지금 이제 굉장히 또 나이 드신 분들의 노인성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1위가 그 알츠하이머. 1위가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그런 병이죠.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데 알 수가 없어요.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원인이 한두 가지면 이것 때문에 그렇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분은 무엇 때문에 이 병이 왔다. 이렇게 정확하게 꼭 집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원인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 원인이 다양한 원인 중에는 또 환경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뭐 환경 좋고 공기 좋은 자꾸 이렇게 시골로 지방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대 해결사로, 세계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이 시대에 치료하는 치료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시대의 문제가 이유가 많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 그걸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이게 무관심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 그게 무관심하다니까요.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무관심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무관심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보면 우상숭배하고 또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거나 또 물속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고 그걸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3, 4대까지 계속 고통이 대물림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3, 4대까지.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27장 3절 4절 봅시다. 레위기 17장입니다. 27장이 아니고 17장. 17장 3절 4절 보면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어떻게든지 염소나 양이나 소를 잡으려면 먼저 회막문 앞에 끌고 와서 여호와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딴 데 제물을 드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우상숭배.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제물을 바친 사람은 그 사람은 피를 흘린 사람이라고 내가 간주하고 그 사람은 너희 진영 중에서 끊어지리라. 즉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가장 싫어하는 게. 언약을 놓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언약을 놓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칠 때에 우상 숭배를 했고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애굽에서 해방이 됐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언약 놓치니까 계속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사들이 와가지고 적의 침입.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계속 침략을 하니까 사사들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그 주변 그 나라들을 물리치는 거죠. 물리치면 뭐합니까? 또 우상숭배. 물리치면 또 우상숭배. 그래서 사사기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 제각각인 거죠. 내 생각은 이게 맞는 것 같아.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 다 지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아, 이래야 돼. 아, 저래야 돼. 돈, 이게 신이야. 저게 신이야. 다 자기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자,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왕정시대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시대. 왕이 사사가 바뀌고 왕이 생기면 세상이 바뀝니까? 왕이 생겨도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변에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그래서 또 70년간 또 잡혀서 속국 당하고 포로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해방됐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또 로마에 또 잡혀서 속국이 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뭔지 모르니까. 자, 그리고 레위기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자, 이 레위기가 쓰여진 게 언제입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해가지고 모세가 쓴 거잖아요. 근데 이때 벌써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이 영적 흐름이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지금도 바포메시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염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 염소 이런 걸 갖다가 사탄으로 섬기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 사탄교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얼굴은 염소인데 몸은 사람.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너무 똑같이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바포맷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사탄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귀신 섬기는 그 서양의 모든 형상들의 뭐라고 되어 있냐 얼굴이 다 사탄 이게 염소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17장 7절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라고 있는데 지금도 이 순염소 바포맷이라는 이름으로 사탄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 흐름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을 놓치면 반드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언약 말고 다른 것에 자꾸 관심을 갖는 겁니다. 다른 것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하는 인간들을 갖다가 다시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노예로 보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포로로 보내기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속국으로 고통당하게 만들기도 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시대의 우상이 뭡니까? 나 중심이죠. 이 시대의 우상이 내가 우상인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이 다 나 중심으로. 그리고 이 시대의 우상이 뭐예요? 물질입니다. 실제로 아프리카도 후진국들은 실제로 동물이나 또 나무나 짐승이나 또 귀신들을 실제로 섬기고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렇지만 선진국들은 어떻게 그런 우상들은 없지만 내가 우상이고 물질이 우상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성공이 우상입니다. 이걸 자꾸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다가 제사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응답받고 물질의 풍요 그리고 성공 여기에 모든 것에 올인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거든. 한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상, 귀신의 힘을 빌어서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라고 이 시대 해결자로 이 세계를 재창조하라. 복음으로 흑암 문화를 재창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대를 치료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도 무관심합니다. 하나님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은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놓치고 자꾸 고통을 받기 때문에 복음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복음 회복하기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실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다 회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6장 14절에 어떠한 죄인도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이 방주 대신 그리스도. 어떤 죄인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누군지 아십니까? 완전 영적으로 갈급한 시대에 이 요셉이 사람들에게 식량, 곡식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살렸잖아요. 요셉은 누구냐? 갈급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표본이다 이 말이에요. 갈급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없어서 갈급한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 자, 모세 볼까요? 모세가 언약이 요셉 이후로 언약이 끊어진 후에 400년 만에 나타난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죠. 구원을 시킵니다. 자, 예수님이 구약 이후에 언약이 끊어졌어요. 400년 동안이나. 400년 동안이나 구약 이후에 400년 동안 언약 끊어졌는데 그때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마지막에 그걸 말라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신약이 연결되잖아요. 성경책은 그렇지만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말라기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구약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이렇다 할 만한 선지자가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졌어요. 언약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때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의 노예된 인간을 갖다가 해방시키는, 구원시키는 자로 이 땅에 오셨죠. 바로 이 모세가 그 예수님에 대한 모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희생제사, 그 희생제사의 주인공 희생양, 희생양 대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흘림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리스도. 자,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 복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되냐면 이 복음을 놓치니까 돈이 최고가 되고 그러면서 영혼 구원에 무관심한 거예요. 영혼 구원에 무관심한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초등학교 학생이 제주도에 그렇게 한 달 동안 제주도 살기 해가지고 현장 체험 합숙 했는데 부모와 함께 사라졌다가 이제 차 안에서 바닷물에 빠져서 온 가족이 다 죽은 채로 이렇게 발견이 되었죠. 그래서 거기 이제 해부를 해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몸 안에서 수면제가 검출이 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세 가족에게 다 수면제가 검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각이 맞았던 거죠. 그 펜션에서 그 엄마가 아기를 아기를 업고 나올 때에 수면제를 벌써 먹였겠죠.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차에 싣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닷가로 가서 이제 그 차를 몰고 다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바다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제 아내도 이제 수면제를 먹였고 자기도 수면제를 먹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닷물을 찼을 때에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블랙박스, 차 안에 블랙박스 영상을 해보니까 이제 물이 찼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물이 찼다는 것은 바닷물이 빠졌다가 바닷물이 다 찬 거죠. 찼으니까 이제 물이 찼으니까 이제 바닷물 속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야겠다는 거죠. 참 너무 안타까운데, 그 30대 부부가 돈도 벌었겠죠. 외제차도 끌었으니까 돈도 벌었고 사업도 잘 됐겠죠. 자, 그랬는데 뭐에만 관심이 없었냐? 돈에만 관심이 있었지 진짜 자기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요,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 믿으라 그래도 됐다고, 너나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예수 믿어야 돼? 그래 알았어,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사람이 없어요.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겁니다. 하나님은 뭐에 관심 있냐? 하나님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 구원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구원은 더 관심이 없겠죠. 자,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우리 아까 읽었지만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그 육신의 생명이 어디에 있냐?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피가 죄속함. 피가 죄를 용서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레위기 17장 14절에도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랬어요. 모든 생명, 피하고 생명 같다는 거죠. 피 이꼴 바로 생명이다. 그 말이죠. 피 이꼴 생명.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생명을 잃은 사람입니다. 생명을 잃은 사람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피, 생명 이꼴 피기 때문에 피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의 그 희생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희생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도 계속 보면 우리가 제사를 늘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를 받지만 다 피를 흘리고 양을 잡아서 피 흘리고 염소 잡아서 피 흘리고 소를 잡아서 피 흘리고. 왜?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해야 됩니까? 피가 필요한 거예요. 피가 필요해요. 14절 끝에도 보면 또 나와 있죠.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육체의 생명이 바로 피다 그랬어요.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를 먹으면 당연히 그 사람은 죽는 거죠. 왜?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 생명은 그 피를 먹으니, 피를 먹으라는 것은 생명이 곧 피기 때문에 생명을 해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먹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피는 뭐죠? 생명과 일체라고 그랬잖아요. 피는 생명과 일체인즉 그랬잖아요. 네. 피는 바로 생명이다. 생명은 곧 피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항상 피가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다. 이걸 갖다가 이용해서 반대로 만든 게 흑암문화죠. 그게 뭐죠? 그게 이제 처음에 옛날에 나왔던 드라큘라 영화. 다 사람들이 피를 빨아먹는. 그 다음에 그게 더 발달돼가지고 뭐가 나오죠? 요즘에 이제 옛날부터 한 20, 30년부터 나온 게 좀비. 피 빨아먹는. 사람을 갖다가 잡아서 덮쳐서 피를 빨아먹는. 이런 좀비 영화. 이게 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 흑암 문화로 만든 거죠.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이 사단이 얼마나 성경을 갖다가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거꾸로 적용을 시켜서 그렇게 흑암 문화를 만드는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237 나라에 관심을 갖기를 바라고 5천 종족에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1000명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70 제자를 찾고 또 70 지역을 우리가 살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이걸 하라고 나를 부르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소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 이거 하라고. 70 제자 세워서 70 지역, 70 현장 살리라고. 이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위해서, 70 제자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사명이라고 그래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70 제자, 70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70 제자를 찾을 것인가?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그죠? 그 나는 무엇으로?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지난주에 우리 공무원 선교대회 됐잖아요. 나는 무엇으로 70 제자를 할 것인가? 그게 사명이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 이걸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소명.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1000명.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현장이 뭐냐?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속에서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자, 그리고 이걸 누리기 위한 집중인데 뭘 집중이냐? 어떻게 집중할 것이냐? 제한된 집중. 네. 제한된 집중. 모든 걸 다 하면 집중할 수가 없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네 것도 하고 내 것도 하고 제 것도 하고 영희 것도 하고 철수 것도 하고 이러면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제한된 집중. 그리고 선택된 집중. 네. 오직 말씀으로만 내가 집중하겠다. 기도로 내가 집중하겠다. 그리고 원네스 집중.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 모든 거 하나 되어서 집중하는 겁니다. 이럴 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 오냐? 오는 응답이 바로 오직, only. 오직은 only죠. only. 유일성, uniqueness. only, 오직. unique, 유일한. 그 다음에 재창조. recreation.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우리에게 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몸이 약했던 어떤 남자분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운동도 열심히 했겠죠.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운동 열심히 하는데 이 몸에 근력이 잘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근력이 자꾸 약해진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병원에 갔답니다. 병원에 가서 운동도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몸에 근력이 오히려 점점 더 약해지는 것 같다. 그랬더니 이렇게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근육이 점점 약화되는 근이양증이라고 하는 근육병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유전되는 병이랍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자기 형제가 5명인데 5명 중에서 막내만 빼놓고 4명이 다 그 근육병이 다 있는 거예요. 참 이렇게 유전이라는 게 참 무서운데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열등감으로 이 남자분이 술과 음란에 완전히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술과 음란에. 그러면서 아들은 지금 우울증에 빠져 있는데 아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 왜? 지 문제밖에 안 보이니까. 나는 지금 근육병이 있구나. 남들 없는 근육병이 왜 나한테만 있지? 거기 열등감, 비교의식. 그래서 맨날 술과 음란에 빠져 살고. 가정이 불화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들이 자살소동까지 벌이고 우울증 때문에 심각해져가지고 자살소동까지 벌이고 그제서야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교회를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교회에 가니까 어떤 말씀이 가슴을 쳤냐? 이 사람이 가슴을 쳤냐? 문제 안은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이 말이 이 사람의 가슴을 팍 친 거예요. 문제 안은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아, 자식이 문제가 아니구나. 부모가 문제구나. 저도 이제 늘 주장하는 거지만 모든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다. 모든 자녀 문제는 다 부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가슴이 쳐가지고 이제 진짜 나 때문에 우리 자식이 저렇게 우울증으로 고생하는구나.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나만 내가 제일 불쌍한 놈이라 생각하고 내 문제에 빠져가지고 우리 가족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가족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 가족 구원에 자기 형제들도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명을 구원시키는 가족 구원, 가문 구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한다고. 우리가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런 많은 문제들을 갖다가 이 시대를 해결하기는 해결사로 그리고 이 세계를 재창조시키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어린 나이에서부터 막 총질을 하고 그렇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심각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갖다 치료하는 치료잖아요. 그래서 태국에도 지금 그 마리화나 그를 갖다가 합법화 시켰어요. 합법화 시키고 치료제로 뭐 이렇게 해서 뭐 한다고 그러면서 진통제 효과가 있다. 물론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겠죠. 진통제 효과 막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그 한국 사람이 만약에 거기 가서 거기서 합법화 됐으니까 태국 가가지고 거기서 그런 것들을 하고 혹은 이렇게 마리화나 그 마약 그 담배를 피거나 그걸 하거나 아니면 소지하고 한국에 들어오면 불법인 거죠. 한국에 들어오면.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는 절대 물론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뭐 한국 사람이 아닌지 모르고 무조건 달라고 하니까 팔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태국 가는 한국 사람들은 절대 그걸 사면 안 됩니다. 사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고. 점점 이 문화를 통해서 흑암 문화가 점점 우리 가까이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모든 흑암 문화가 뭐 진짜 마약, 총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 피부에 와닿게끔 너무 가까이. 우리나라는 지금 뭐 그런 마리화나 이런 것들 쉽게 구할 수 없다고 지금 그러는데 지금 인터넷 뉴스 보면은 그냥 인터넷으로 몇 번만 클릭하면은 마약을 구입할 수 있대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도 마약에 대해서 안전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뭐 실제로 뭐 그 젊은이들 많이 가는 그 클럽, 그런 뭐 춤추고 술 먹고 하는 그런 클럽에 가면은 쉽게 그걸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클럽 가면. 그래서 클럽에서 쉽게 마약류 이렇게 뭐 엑스터시를 뭐 이런 그런 이상 알약 같이 생긴 그런 마약 먹으면 이제 뭐 먹고 술 먹고 하면 완전히 이제 뭐 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뭐 음란 같은 경우는 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언약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누리냐.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3장 1절.
신약 성경. 거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언약을 좀 잡아야 될 겁니다. 히브리서 3장의 1절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형제들아,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복음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죠. 복음을. 왜 그러냐? 이 예수가 바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전 인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길이란 말은 뭡니까? 방법이란 말이죠. 이 방법밖에 없다. 나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세상에 종교는 많이 있습니다. 학문도 많이 있어요. 참된 진리다. 그리고 아무리 과학이 많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죽은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예수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약 문제, 총기 문제, 점점 다가오는 이 흑암 문화, 방법인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복음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죠. 복음을 깊이 묵상하라.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냐? 요한복음 19장 3절에 모든 문제 다 끝났다는데 진짜 끝났냐? 이게 진짜 깊이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다 끝나는 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항상 졸업식 때 하면 항상 듣는 말이 있죠. 교장 선생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이 졸업식 때 여러분 지금 졸업이지만 여러분 졸업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십자가의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십자가의 끝은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새롭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시요.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모든 질병의 참된 치료자시요. 우리의 무능력함에 참된 능력자 되신다. 이 언약 붙잡고 자신을 살리고 사람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문제가 다 해결되었는지 깊이 생각하며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